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에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애국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비가 오고 또 수요일 밤인데도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6.25 사변 75주년 된 날입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주셨고 또 인천 상륙작전해서 이렇게 70여 년이 지난 후에 번성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 6위권 정도 되어지는 강대국으로 하나 만들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6.25 사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면서 애국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민족의 우리 애국자가 될 수 있겠냐. 느헤미야서를 좀 보면서 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애국하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먼저 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허락하심을 받은 느헤미야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930년으로 1630년으로 1692년까지 살았던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소속 회계사 겸 서기로 상선을 타고 일본으로 항해하던 중 배가 난파를 당해가지고 제주도에서 13년간 조선에 억류됐던 사람이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2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탈출해가지고 조선에 그 13년 동안 있었던 것을 책으로 낸 것이 하멜 표류기란 책이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사람은 물건을 훔치는 걸 너무 좋아하고 또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조선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뭐 속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 북한 같은 데서는 뭐 무조건 가서 삥땅하고 겨울에 추운데 나무를 못 베게 하고 나무 불 연기가 나면 가서 돈 뜯어가는 경찰 안전부가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그 부정부패가 조선시대에 난무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일본은 빨리 개방해가지고 잘 사는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데 2조 500년 동안에 대원군 같은 완전 폐쇄 정부 세국 정책을 쓰면서 개방을 안 하니까
일본이 굉장히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개방할 수밖에 없고 외세의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아닌가. 나쁜 일도 많이 있지만 좋은 면도 있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철로를 깔고 전기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했어요. 30년 동안 너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압제를 너무 당하고 그 한이 맺힌 데다가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됐고요. 해방되자마자 5년 만에 강대국에서 완전 남북이 서로가 이제 갈라져가지고 찢어져가지고 같은 민족인데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남북이 찢어져가지고 북한은 완전히 러시아의 지배를 받고 우리 한국은 미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국은 잘 살게 됐는데 북한은 너무나 비참했죠. 그런 가운데 5년 지나고 난 뒤에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1945년 8월 10월 해방되고 5년 지나서 강반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집안이죠. 김형직이라고 여기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제가 손정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이가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출해내고 이렇게 생명은인으로 생각했다는데 손정도 목사님이 김일성에게 복음을 심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심었어요. 살려주기만 했고 그런데 완전히 이 사람에게 악령 역사에 버리니까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고 소련의 그 지배를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하게 남아난 게 없이 다 무너지고 다 망했잖아요. 신생 유엔의 국제 무대 데뷔작이 한국전에 유엔군을 파송하는 것을 결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메레이스호가 흥남 철수하는 데서 14,000명을 태워가지고 구출해냈고요. 수많은 아이들과 고아들이 생겼는데 터키군과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고아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다친 아이들과 고아들을 많이 살렸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이 허락한 종군 기자들이 60명이 들어왔는데 석 달 지나니까 17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 납치당해서 실종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12명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유엔군 그 종군 기자로 들어온 60명 중에. 덴마크에서 파견한 유털랜디아호의 그 간호사 겸 간호사였던 남자 간호사였던 사람이 자신이 그 이제 14살의 김주환이라는 소년이 기차에 다리를 다쳐가지고 피를 많이 흘리면서 인천에 있는 경기 도립병원의 응급실 앞에 아이가 누워 있는데 아이는 돈이 없고 피는 계속 흘리고 있고 어떤 대책이 없는데 그 간호사였던 사람이 자기가 보증을 서고 자기 피를 수혈해가지고 6개월 동안에 3번 수술해가지고 퇴원시켰다는 이런 얘기도 신문에 났더라고요. 애틀란티아호에서 187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들어왔는데 그 3,561척의 병상을 갖춘 이 배가 들어와서 부상자들을 치료해 줬는데 51년부터 53년까지 999일 동안에 부상병 5,000명, 민간인 6,000명, 그리고 유엔에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 18,000명 등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그 의료실이 갖춰져 있는 배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이렇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의사로 파견됐던 사람들이 100대 1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고 그걸 뚫고 실력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그 부상으로 다친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 살렸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16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참전해 주었죠. 첫째 미국이었고, 두 번째 영국이었고, 세 번째 캐나다였고, 네 번째 티르키예였고, 호주였고, 필리핀이었고, 태국이었고, 네덜란드였고,
콜롬비아였고 그리스였고 뉴질랜드였고 에티오피아였고 그리고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 연합 그리고 룩셈부르크 16개의 나라에서 유엔군이 들어와 가지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엔군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또 의료를 지원했던 나라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인도, 서독, 그리고 동독, 루마니아, 인도, 체코슬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의료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6.25 사변을 통해서 13만 7천 명의 한국의 구인들이 전사했고 미국 구인 전사자가 3만 6천 명이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캐나다 구인들이 500명, 터키에서 700명, 총 사망자가 250만 명인데 이 중 민간인이 10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합니다. 제가 하와이에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 양명수 목사님이 저를 태워가지고 유엔 그 기념공원으로 저를 안내했는데 가보니까 한국전에서 죽었던 그 미군들의 이름이 쫙 기록돼 끝이 없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 젊은 미국 사람들 구인들이 뭐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국의 전쟁에 와서 수많은 사람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치러준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그 희생과 고마움을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잘 살게 됐기 때문에 또 분쟁 있는 나라에 우리가 또 선교에 해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파견해서 돕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산에 가면 유엔 공원 있죠. 유엔 묘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끝없이 그 전사한 사람들의 묘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아픔을 딛고 우리나라는 일어서서 지금 잘 사는 나라 됐고 북한은 지금까지 비참한 가운데 진짜 온 북한 전체가 감옥같이 돼 있는 북한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거든요. 하나님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풍요로워졌고 이걸 우리가 그냥 고맙다 그냥 감사하게 생각해서 안 되고 끊임없이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분쟁 있는 나라들 놓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얘기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 죽고 다치고 희생해요.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리는데 오늘 새벽에 생각했던 말씀이죠. 열왕기하 18장 12절을 보니까 왜 망했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12절인데요.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이게 아니 열왕기상이 나온 열왕기하 18장 12절.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수르에 망하겠냐 북이스라엘을.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뭐 선지를 아무리 보내도 말을 안 들어요.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의 반열에 서야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백성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되라 나는 타락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이 의인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난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성을 보호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불신자를 기준으로 안 삼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자녀가 한 10명 자라고 있는데 큰아이가 1살짜리하고 싸우면 큰애를 때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불신자 타락하는 거는, 불신자는 뭐 하나님 은혜 안 줬어, 우상숭배 당연한 것이죠. 굿하고 뭐 방탕하고 당연한 것이니까,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중요시한단 말이죠. 믿는 사람 중에서도 중직자 중요시하겠지만 더 중요시하는 것은 교회 목사예요. 목사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요. 그래서 목회자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 지금 목사님들이 너무 비대해져 가지고 저부터 겸손해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낮아지려고 애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다 그런 건 아니겠고요. 좋은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을 초인류 대한민국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올바른 복음 전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또 우리 후대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워내고 대안을 세울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엘리사가 7,000명을 키우고 있을 때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지키시잖아요. 왜?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망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떡한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애써야 되고, 작은 법을 막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룩이란 단어 히브리어가요 카다시란 단어예요. 카다시. 카다시란 단어의 뜻이 뭐냐? 성결하다, 구별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우리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불신자 기준 아니에요. 구별된 우리들 기준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는데요.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서에 나온 말씀 베드로가 인용한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잡신들하고 같지 않은 하나님이고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 시간 많고 지루할 때, 뭐 기다리고 할 때 유튜브 들어가서 볼 때 어떤 프로를 주로 보느냐 하면 동물의 왕국, 막 짐승들이 막 잡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재미있게 보고, 또 이제 개그 프로를 이제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약육강식이란 말이 있죠.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동물의 세계를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짐승의 세계 보면 강한 자가 자꾸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막 안 잡혀, 안 뜯겨 먹으려 막 도망가는데 이기 나요. 강한 맹수가 따라와서 인정사정 없이 잡아서 뜯어먹는 걸 보거든요. 근데 뭐 동물의 왕 사자가 이제 강한 자가 돼서 사자가 주로 이렇게 많이 잡아먹는 걸 많이 보는데, 약한 자가 또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잡아먹고 끝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죠. 강대국이 약한 자를 잡아먹잖아요. 우리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러시아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침략한 것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저리 하는 거고요. 이번에 뭐 트럼프가 이란을 쳤는데, 이란을 치면서 정권 교체하겠다 하니까 금방 휴전하게 되는, 약한 자가 강대국을 못 이기기 때문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 했기 때문에,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공격해 오거든요. 공격해 오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애국하는 길이에요. 이런 사람 1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라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의 기도인데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죠. 느헤미야는 바사왕, 바사라는 나라가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죠. 바사왕의 포로로 끌려가서 술 관원으로 있었는데 주전 465년으로 424년까지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 때 총애를 받은 사람으로 지냈습니다. 주전 BC 444년에 귀국하여 총독으로 심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성곽을 중수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들어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인사권과 사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을 했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14년 후에 에스라보다 14년 후에 들어와가지고 성곽 건축하고 정치적인 일을 하는 일을 많이 했다가 12년 동안 총독을 있다가 시무제 사면하고 은퇴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왕궁에서 포로지에 가서 왕궁에서 근무했다는 것은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2절 3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굉장히 이제 고국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포로지에서 들으면서 막 가슴에 불이 붙는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보면서 타락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거리에마다 타락의 문화가 너무나 넘치고 기어 축제한다고 하는 막 그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가슴을 찢어 뜯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눈물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덤덤해져요. 이런 느헤미야 같은 이런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두 번째로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이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민족들이 지금 죄를 지은 것을 대신 자복하면서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 비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고 자기 아버지의 죄, 집안의 죄, 자기 가정의 죄라고 이렇게 대신 회개하고 있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잘하고 저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 잘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그 죄가 자기가 기도하지 못한 자기 죄들이에요. 내 아버지의 집안의 죄라고 이렇게 대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때의 왕의 술 관원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왕 앞에 세웠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인데요. 2장을 좀 보면서 왕의 허락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질문인데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런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예. 왕이 네가 저는 근심빛이 없, 네 얼굴에 지금 필연 네가 근심에 확 잡혀있는 무슨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다.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그렇게 이제 고국에 대한 슬픈 사연을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왕의 허락하심을 받게 된 장면이 4절로 9절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바로 대답한 게 아니고 잠시지만 속으로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했다. 그 중국 대사로 있던 김하중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이분 책에 보면 중국의 대사로 계셨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뭐 협상하러 나가거나 모든 일을 하러 갈 때 잠시 조금만요 그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자세죠. 먼저 사람 만나서 막 악수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가서 대화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몸에 배어져야 돼요. 배어져야 돼요. 그냥 인간적으로 탁탁 막 약속해버리고 하지 말고 잠시 묵상 기도하고, 또 바로 어떤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늦추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또 일 추진하고 만나고, 그래야 실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할 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의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참 귀하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10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내려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셀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사탄이 살아있으니까 비웃고 너희가 지금 아닥사스라 왕을 배신했다 막 이렇게 누명을 뒤집으시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애국자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전도하기도 어렵고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요. 북한같이 되어져 버리면 예배드리면 잡아 죽이잖아요. 중국에는 지금 간첩죄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들 활동하는 거 막 잡고 굉장히 박해를 하고요. 다음 우리 7월 달에 윤석열 사님이 탈북자들 양육 때문에 가게 되는데 우리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거기에 한국 오는 걸 포기하고 모여서 저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둘러보고 성교회도 전달하고 오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으로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거룩한 뿌리가 그루터기로 남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바른 신앙생활하고 선교하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일으키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큰 일은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전도가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하면은 힘 있는 일을 많이 하겠는데 이번 다음 주일 말고 7월 첫째 주일날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초청대회를 날 잡아놓고 이제 막바지 이르렀는데 어제 이제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사님이 딸을 걱정하면서 초청대회 하는데 100명을 적어냈어요. 대책 없이 100명 적어내는 거 보고 이제 너무 걱정을 했다 하길래 집사님 나도 대책 없이 100명 적어냈어요. 이렇게 해서 빵 터졌어요. 전부 다요. 그래서 막 웃었는데 참 마음 같아서는 100명을 초청해서 복음 듣게 하겠다 했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뭐 꼭 100명 적어냈다고 해서 100명 꼭 채우면 좋은데 못 채워도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전도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기도하다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인천공항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지금 공항에 가려고 합니다. 왜 공항에 갔냐? 노숙자들 공항에 많이 와 있대요. 그래 공항에 가서 뭐 배고픈 사람 뭘 좀 사다 주기도 하고 그날 오면 전심도 주고 선물도 주고 밥값도 주겠다 하고 우리가 초청해야지요. 그 시간 되면 내일 모레는 저 동인천역 부평역에 노숙자한테 찾아가 봐요. 그래서
노숙자인데 찾아가면 냄새 나고 그 사람 오면 좀 곤란할 텐데 이래서 걱정할 수도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주님께 초청해 와라 그랬어요. 나오잖아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이게 주님 뜻이에요. 우리 박갑도 목사님이라 어제 국민일보 났더라고요. 목사님도 저한테 톡을 보내주셨고요.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정당 추천을 받아서 선거에 2번 나가 2번 다 떨어지고 난 뒤에 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또 크게 번성했었대요. 근데 뭐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노숙자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수원역에 가서 섬기고 서울에서 하여튼 노숙자들을 몇백 명을 이렇게 계속 돌보는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상도 받고 해서 저한테 이제 국민일보 기사 난 것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박갑도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치면 바로 이제 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참 귀한 일 하신.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이제 연예인 방송인 예배에서 늘 만나던 사람인데 아무도 못하죠. 그 냄새 나는 사람들, 오늘 또 국민일보에 보니까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노숙자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기사가 나는 걸 봤는데요. 우리가 엘리트들, 잘 사는 사람, 부자들, 아주 성공한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 참 좋은데 그거는 나중에 그 사람 하나님 되게 하시면 하는 일이고 잔치를 열어놓고 오라 하는데 아무도 거절하고 안 오니까 이 임금님이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와라. 제가 이제 주일 몇 번 여기 호수 공원 쪽에 여기 나가서 개 몰고 나온 사람들, 애들 데리고 나온 사람들 전도지하고 막 주면서 해봤거든요. 우리 절에 다녀요. 막 거의 다 거부해요. 낙심돼 가지고 이게 참 힘들다. 근데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도하면서 걔들 만나니까 마음문 열고요. 목사님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사줄게. 피자 사줬어요. 피자 둘이 2판 사줬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일날 또 만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성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걸 돌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기 신우에 파고들 가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들어갈 텐데 일단 문 열어달라 계속 기도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앉아있다가 만난 애들이거든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평생에 우리가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살려내야 되겠고 이번에 여고생 부산에 3명이 극단적인 무용학과 아이들인데요. 아니 왜 죽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힘들면 무용 안 하면 되지. 힘들면 자퇴하면 되는 거지. 근데 부모들이 용납이 안 되겠죠. 지금 1년만 찾고 있으면 네가 이제 대학 가는데 왜 지금 포기하려고 뭐 하겠죠. 너무 부담되는 그냥 극단적인 행동 해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제가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인천공항 가보겠는데 이제 노숙자 어디 있다가 가서 이렇게 둘러볼 텐데요. 가고 오고 하는 거 하나님 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가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지 들고 초청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작은 이 헌신이 그게 바로 하나님 앞 충성하는 일이고 애국하는 길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그 재앙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내 집의 내 부모의 죄고 나의 죄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한